사단은 끊임없이 이제 개인 문화, 가정 문화, 시대 문화 자꾸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망하는 쪽으로 이제 인도합니다. 어제는 서울에서 그 케어 축제, 이제 케어 축제가 있어가지고 그 막 그냥 동성,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끼리 이제는 부부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그렇게 이제 그 살아가면서 한 예로 이제 오늘 이렇게 또 뭔가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이제 결혼하고 여자들끼리 결혼하고 이제 그 한국에서는요 그 정자를 이렇게 받으려면은 결혼 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어요. 이제 임신이 안 될 때. 그러나 이제 한국에서 안 되니까 저 벨기에 가서 그 정자를 이렇게 이제 받아서 임신을 했다. 이제 그 부부가 미국에서 결혼하고 여자들끼리 그리고 임신했다. 임신한 몸 그리고 또 그 임신한 표 그거 가지고 교회 축제에 참석했다. 이렇게 이제 모습들 남자와 남자가 또 이제 한 쌍이 되어가지고 결혼 거기에 이제 또 나타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이런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무시하는 문화, 이제 이런 것들 통해서요 끊임없이 이게 지금 시대의 흐름이에요. 그러면은 똑같이 이제는 시대에 그렇다 하지만은 그 구원받은 성도까지라도 자꾸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자꾸 이제 복음 아닌 그런 이제는 생각과 삶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내 생각, 그 내 동기, 세상 따라가는 시스템, 이제 이런 것들로 자꾸 망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이제는 이런 흑암 문화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오늘 또 복음 흐름 속에 이 말씀의 흐름 속에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가 망하지 않고 이래 종이 되지 않고 내가 살고 또 이제 복음 가지고 세상 보면서 참 이제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들이 얼마나 크고 거기에 사람들이 다 빠져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뭘까?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뭘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게 되어져요. 이번 여러분의 장로 수련회 가진 못했지만은 여러분 유튜브에 다 나와 있으니까 꼭 장로 수련회 그 1, 2, 3강 한번 여러분이 그걸 찾아서 한번 꼭 이제 집중해 듣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살 때 내가 이제는 복음의 행복을 갖고 모든 것에서 복음 누리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찾아져서 나는 가치 있는 복음 갖고 내가 할 일이 뭐지?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의 빛을 발해서 행복의 축복을 누려서 행복을 전달해주는 생명을 전달해주는 이제 이 복음을 전달해주는 이런 멋있는 우리 남은 인생이 되어져서 우리 남은 인생의 결과 작품이 제자라는 작품이 남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최고의 이제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그럼 우리는 자꾸 이제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우리가 그 자리에 참석은 못한지라도 메시지는 다 나오니까 우리가 계속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말씀 듣고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꼭 한 주일에 한 번씩 한 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여러분이 집중하는 지가 이번 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지? 이걸 우리가 여러분이 참 이제는 복음을 붙잡는다고 하면 이걸 찾는다고 하면은 내가 이제는 플랫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제 복음의 축복 누리고 그러면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려면은 나의 복음 되어져서 진짜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복음 누리는 삶이 되려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되어져요. 그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바꾸고 이제는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갱신시키는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이 깨달아지는 전도자의 삶. 그래서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복음이 이런 것이고 내가 이 복음을 받은 것이고 하는 내가 누려야 될 복음이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이 이것이구나. 그 우리가 이것을 알고 여러분이 이제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행복해 보이십니다. 정말로 그렇게 보이죠?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막 그냥 얼굴이 험악해지고 막 신경질적이로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서 출근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얼마나 사람들이 힘든지 다 막 그냥 얼굴이 피한 사람 없어요. 다 힘든 모습, 다 어려운 모습. 그런 막 그냥 그런 모습들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들 보면은 어려워요. 저는 이제 아침에 대주시면은 여기서 끝나면 6시 40분 정도 가면 이제
걸어서 가든지 가서 이제 운동하고 그러면은 딱 1시간 거리돼요. 그러면은 그 운동하고 오면은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내가 잘 갔구나. 그래서 몸이 살고 또 힘이 살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또 할 일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제는 나를 살리는 시간 속에 들어가야 돼요. 힘없다 어렵다 그러면 자꾸 눕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방구석에서 하루 종일 안 나오거든지 그냥 이제는 그 있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쉴 때 여러분이 좀 관악산도 가고 여기 운동도 하고 좀 자전거도 타고 뭔가 여러분이 좀 자꾸 나를 활동적이게 움직이는 이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누워만 있지 마세요. 그래서 뜨거운 여름이라도 움직여 땀을 흘려야 돼요. 땀을 흘려야 우리 몸에서 노폐물이 빠져나가요. 그게 순환되는 거예요. 잠시 어려움이 있지만은요. 그럼 목욕하고 나면 개운하고 그래서 우리가 순환시키듯 우리가 영적으로도요. 말씀을 듣고 이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기쁨이 있고 힘이 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해 보이시고 또 이제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행복한 삶으로 이제 플랫폼 전도의 축복을 누립시다. 여러분 삶이 이제는 행복한 삶을 살면은 플랫폼이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그 어떤 현장이든지 이 행복을 누리면은요, 그 현장은 바뀌게 되어집니다. 플랫폼 전도가 뭐라겠어요? 플랫폼 전도는 세계복음을 위한 새로운 전도 전략이고 프로그램이 아니고 삶이다. 그리고 이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다. 그게 플랫폼이라고 그랬어요. 플랫폼 전도. 또 이래 플랫폼 전도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래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복음은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가장 기쁨의 소식이다. 왜? 해방되는 소식, 생명 얻는 소식, 구원받는 소식이기 때문에 가장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길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나김넓게 시대를 열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제 플랫폼 전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플랫폼 전도는요, 이래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전도 전략이에요. 이들은 막 그냥 외치고 떠들지 않고도요, 조용한 떠들면은 잡혀갑니다. 그 삶 속에서 로마 시대 때 이들이요 핍박이 많고 환란이 많았던 그때 이들이 막 나가서 외쳤던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그 조용히 삶 속에서 이 복음적인 삶, 복음 누리는 삶, 하나님의 계획 가진 삶, 자기 유익이나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복음 위해서 사는 복음 누리는 삶이 되어졌던 거예요. 복음의 그래서 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그게 이제 그 한 사람 한 사람 살고 그게 이제 퍼진 겁니다. 그래서 고린 사람들이 황제 어머니까지 예수님 믿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는 이 복음이 흘러가는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이 이제는 이 축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오늘 또 본문에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7절에. 그래서 여러분이 삶과 복음이 하나 되면은요, 복음적인 삶을 살면은 복음 누리는 삶을 살면은 내가 행복하고 여러분이 이 행복의 복음의 능력이 현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플랫폼 전도라는 걸 이해하고 전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삶을 살면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는 그런 그 삶이 삶과 복음이 하나 되어져서 우리가 플랫폼 전도의 축복을 누립시다. 복음이 깨달은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이 뭐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사람이 쓴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기록하도록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쓴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바로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바로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읽고 듣고 뭐라고요? 지키라. 그 지키라는 것은 순종하라는 뜻이고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인정할 때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교양으로 준 게 아니고 지식으로 준 게 아니고 성취하시려고 이루시려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받을 때도 여러분이 성경 말씀 읽을 때도 나에게 성취하시려고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또 전도자의 삶은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과 강단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성취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으로 따라가는 그런 이제 믿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또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이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 듣는 사람이 믿을 때 이들에게요 이날 이제 이 말을 받는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 옛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말씀을 받는다는 것,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걸 믿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강단 말씀을 바로 여러분이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요 이 복음을 바로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을 아는 자는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눈 뜨고 삽시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 이 복음을 받고 아까도 했지만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축복을 알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돼요. 자,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 강단 말씀을요 정확한 인생에 거기에 뭐가 나와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이 왜 문제지? 내가 왜 괴롭지? 내가 왜 힘이 없지? 내가 왜 우울하지? 내가 왜 행복이 없지? 나에게 왜 이런 인생을 살게 됐지? 그럼 뭔가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문제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에서 생각이 삶에서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듣고 그냥 끝나요. 듣고 흘러가요. 그러나 그 말씀을 진짜 집중으로 말씀을 듣는 자는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최고의 영적 전투의 현장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예배 시간이에요. 더우면 좀 여러분 옷 좀 벗고 좀 졸리면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집중해서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우면은 에어컨도 좀 틀어서 시원해야 쌀쌀해야 잠에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을 받고 여러분이 이제 이제 인도받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인생에 뭐가 나와요? 방향이 나와요. 답이 나오고 방향이 나오는 겁니다. 아, 내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언약 따라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게 나와야 내 인생의 생각이 각인되어져서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게 마음에 담아지는 만큼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요즘은 TV에서 여러 정보 듣지요. 또 건강 정보를 얻는다. 그러면은 내가 이걸 먹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운동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 메시지가 들어와야 내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이 이제 이 인생의 답을 찾아야 한 주간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방향은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걸 여러분이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오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또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해답으로 여러분 찾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 선포된 말씀 안에는요 인생 문제에 대한 답이 있고 방향이 있고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축복 갖고 여러분이 살고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말씀 안에서 언약 미션 비전을 찾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면 오전에 그러면은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걸 이제는 그럼 내가 복음의 축복이 뭐지? 복음의 비밀이 뭐지? 그럼 이제 둘째 대지에 우리에게 주신 거야. 복음이 나에게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이 이런 복음이구나. 그러면 내가 복음을 누리면 어떻게 되지?
모든 사람이 원하는 두려움이 없이 이제 걱정이 없이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요 이제 입말 누리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것을 강단 말씀에서 언약, 미션, 비전을 좀 여러분 개인적으로 정리해보고 그리고 하루하루 제가 또 올리고 성도들이 올리는데 그걸 여러분이 아마 정리해서 이제 올려볼 때 한 주간이요 메시지가 정리되고 그것이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 마음에 담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을 숙제시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적인 삶이 복음이 각인돼서 살도록 해주지 그게 하나의 방법으로 제가 자꾸 설명을 하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한 사람은 그 응답을 누릴 것이고 실천하는 사람은 그냥 우습게 그냥 흘러갈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는가 한번 여러분이 한번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강단 말씀에서 언약 미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뭐지? 그걸 찾아서 내가 누리는 것이고 내가 실천할 것이 뭐지? 그걸 미션으로 내가 실천해보고 그리고 이제는 적용할 게 내가 기도해서 이제 응답받을 비전이 뭐지? 그걸 붙잡고 하루에 이제 한 줄이라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정리해서 여러분이 이제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답을 찾고 이제 정체성을 찾고 방향을 찾아서 행복한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이게 미션이에요. 내가 적용할 거. 그래 내가 이 복음 누리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한 가지라도 실천을 하자. 실천이 되어져야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요 등산에도 내가 첫 발을 옮길 때부터 우리가 건강은 오게 될 것이고 등산에서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뭔가 첫 출발이 시작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관함있게 모든 성도들은 다른 것 가지고 인생 바꾸려 하지 말고 전도자의 삶으로 인생이 바뀐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된다. 전도자의 삶은 모든 것을 살리게 되어진다. 여기에 증인이 되어주는 교회, 여기에 모델이 되는 교회, 말씀만 언약으로 붙잡고 따르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여기에 대한 증거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는 강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전도자의 삶을 얘기하는데요. 언약 미션 비전을 찾아서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지? 그걸 우리가 핵심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사건, 이제 사람, 여러 가지 시대에 다 나오지만은 거기에 우리가 정약한 것은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확한 핵심이 있어요. 이 핵심을 놓치고 사건 말하고, 이게 인격 말하고, 윤리 말하고, 도덕 말하고, 이제 이런 것 저런 것 사건, 그 말에도 들을 때는 좋은 것 같지만은요, 그러나 영은 살리지 못해요. 핵심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여러분이 꼭 바르게 어떤 성경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의 해답, 내가 인생의 진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가 원하는 행복할 수 있는 길, 이제 이 축복을 이제 누릴 수 있는 그 길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그것을 설명하고 계속 쭉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이제 구세주가 오셨다. 그게 신약입니다. 그래서 오신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계시록 3장 20절 내 마음을 열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에 모시면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축복을 갖고 어딜 가든지 노예로 가든지 포로로 가든지 골리앗 앞에 가든지 그게 요단 앞에 가든지 우리가 어느 상황에 가든지 그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이제 그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이제 이 비밀을 모르면은요, 우리 한 주간 사는데 자꾸 내 방법으로 내 어떤 내 능력으로 내 수준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전달하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두꺼운 책 이걸 다 외우라는 것도 아니고 이걸 그냥 다 맨날 그냥 읽으라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했느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미워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고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전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 일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뭡니까?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흑암의 현장, 재앙의 현장, 그 질병의 현장, 멸망의 현장,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으로, 삶으로, 인간관계에 다 병들었어요. 요즘에 막 그냥 보면은요, 아이 낳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이는지, 그건 그냥 보통 생각 가지고 정신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누구면 사단이 씌어가지고, 이 사단의 악령에 시달리면, 악령에 눌리면은요, 오늘 또 거기 막 그냥 창조의 원리 벗어나서 사단 문화 속에 그냥 이런 범죄자로, 세상 시대 그 귀신 문화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일, 그게 그리스도의 빛만 바라면 되어져요. 여러분요 거기서 막 그냥 다투고 싸우고 경쟁할 필요 없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계속 24시 이제 그리스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게 그 현장에 흑암을 정복하는 비밀이에요. 그래 우리가 이제는 이런 그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이 꼭 하나님의 나라 일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축복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복음을 누려서 행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되어져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고 돌아오는 자들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여 성경을 통해서 전달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과 증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 내 힘 가지고는 안 되지만은,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되지만은 내가 너를 권능을 받고 능력을 주어서 이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알고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를 주어서 너를 증인으로 세워주겠다, 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건 뭐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나는 약하지만은 내 수준은 이렇지만은 하나님 저를 살리시고 저를 변화시키시고 저를 치료하셔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인으로 세워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전달되길 원합니다. 제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현장에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이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무당집이 있다 그러면 영적으로 눌립니다. 그러나요 눌릴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정복하는 건 뭡니까? 우리는 영적 전투예요. 누가 세냐? 이제 이름을 많이 부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름을 부르겠어요? 귀신 이름 부르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사람이냐?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참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을 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을 많이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정복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요 강단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전달하시려는 것을 무엇인가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 주 강단을 통해 이 말씀을 주셨지? 그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질문,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보좌의 축복 누리도록 지난주에 또 이번 주는요 이 복음의 축복 누리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네. 그러면 우리가 그 축복을 알고 누리고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늘 우리가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전달하시고는 인생을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 떠나면은, 하나님 떠나이 살면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러면은 한 주간 여러분이 눌리지 않고 묶이지 않고 해방되고 치유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마음에 이제 임한 그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붙잡고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고, 그러면 우리의 배경,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보좌의 축복을, 보좌의 능력을 가진 자예요. 왜? 형상이 회복된 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그리스도 누릴 때 우리가 모든 현장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정의 현장에 흑암이 정복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복음 누리고 행복하면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어져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주위에 여러분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복음 안에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는 쓰이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이게 되어지고, 또 이제 그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것은 행복한 삶을 살며 행복을 나눠주는 플랫폼입니다. 나는 행복을 가진 자다. 이 복음의 축복을 갖고 한 주간 내가 얼굴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행복을 나눠주는, 전달해주는 플랫폼이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이제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승리하시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요, 이제 그 성경 말씀과 강단 말씀에서 하나님 전달하시는 것을 알고 누리고, 또 말씀, 하나님 모든 말씀 안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뭐지? 그러면 이런 말씀이면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지?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지고 강단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아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데 그 속에 누가 있어요? 모든 사람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 주시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나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내가 멸망치 않고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불행하게 막 갈등하며 병들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치유되어져서 힘있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헛된 것, 세상 것 위해서 살다가 그냥 험한 인생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가장 가치 있는 제자의 작품을 남겨서 멋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축복을 갖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보내신 이 축복을 갖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든 것에서 행복한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울하지 맙시다. 한 주간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내 생각을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려서 이제 이 복음의 비밀을 알려는, 알게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성경 말씀, 강단 말씀 속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찾아서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립시다.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으로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게 되어지면은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핑계대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늘 내가 지금 병든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뭔가 경제적인 어려움, 남편과 아내, 또 이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임마누엘을 누리게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갖고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면은 인생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져요.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볼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는 방황하는 모습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뭐 그냥 우리가요 그 현장 보고 낙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래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복음 없는 사람인 것을 보고 현장을 보고 여러분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대화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인정을 받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화가 되고 이제 친구가 되어주고 이제 그 커피 한 잔을 하고 이런 포럼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져서 사람들을 돕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안진뱅에게 정확한 이 복음을 전달해주는 이런 삶이 되어졌던 겁니다. 또 삶의 현장에서는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교회 현장에서는 제자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늘 또 여러분의 복음, 이제 그 복음의 비밀 알고 누리는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화와 나의 삶이 맞춰진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이 축복을 갖고 현장으로 파송받아서 여러분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가는 곳에 이 행복의 축복이, 이래 행복의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행복한 여러분, 또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 하는 이 일이 세계복음화에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이제 그 임말 누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을 볼 때 복음 없는 현장인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파송된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의 축복을 드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이제 받은 축복을 전달하여 행복을 전달하여 살리는 플랫폼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